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맵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하나님 모든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 주님 우리에게 늘 소망과 또 감사와 또 기쁨과 또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 정말 자녀의 또 놀라운 권세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동서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 가야 하며 정말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 귀하게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통성경, 통성경 우리 함께 볼 텐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 또 베드로, 전후, 또 유다서까지 좀 큰 개관을 보고 우리 복음의 2세대를 위한 편지, 이제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이제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우리 크게 공동서신은 크게 이 서신이 쓰여진 이제 가장 좀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 상황들이 어떻다 그랬죠? 먼저 핍박, 핍박이 있었죠. 핍박, 로마, 특별히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이죠. 그래서 AD 64년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에 의해서 일어나면서 그 화재의 그 좀 범인을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지목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덮어 씌웠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삼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핍박하는 그런 환경들 속에, 심지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많은 또 믿음의 또 순교자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막상 지내다 보니 그런 핍박과 두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또 저버리고 또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자기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니 이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엄밀히 보면 십자가도 고난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성도가 십자가 없는 부활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십자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또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 또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늘에 입성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보다 더 영원한,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또 믿음이 단련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서신, 공동서신 쓰여진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단, 거짓교사, 이단, 거짓교사. 이들이 이제 교회 내에 침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교묘하게 틀고 바꾸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구원자 되심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요,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오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영지주의를 좀 볼게요.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지적 깨달음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이제 불결하게 혹은 불완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육신, 육체는 물질은 이제 불완전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영적인 것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가 그러면 왜 문제였을까? 자, 이 영지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육신을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으로서 뭘 입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이 몸에 대한 그들의 이제 입장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 실제 몸이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육체로 오시냐? 육체로 오신 예수 부정.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성하신 하나님이, 신성하신 성자가 어떻게 부정한, 영지주의는 육을 부정하게 여기는데 육을 부정하게 여겨요. 부정하게.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영적인 그 메시지만 우리가 들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류가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몸이 가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영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할까요? 부정합니다. 부정. 믿지 않아요. 예수님 몸이 실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분입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시려면 첫 번째 조건, 죄가 없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했고, 자, 두 번째 조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면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우리 인간처럼 완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완전한 제물,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죽음, 그리고 이 육체가 지는 모든 고통들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대신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가 안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대신해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자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이유인데, 이걸 부정하다 보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도 실제 몸이 아니다. 가짜 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육체로 오지 않으셨으니 육체적인 죽음도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고통과 그 질고를 지고 아파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죽은 게 다 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과 죽음, 우리를 전적으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초기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이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영지주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는 극단으로 치웁니다. 극단. 어떤 극단이냐? 우리 몸이 심각한, 이제 부정한 그런 존재의 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금욕주의로 갑니다. 우리 육신이 뭔가를 기쁨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 막습니다. 우리 육신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우리 육체를 통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이 육신은 부정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극단적 쾌락주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뭐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예수님 믿어도 육신은 뭐 어차피 부정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버려진 몸이니까 뭐 쾌락으로 극단으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영혼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 우리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안목의 정욕.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금욕주의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정말 제대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된 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전인격체죠. 우리 전인격체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나눠지지도 않고요, 우리 함께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극단에 치우치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선명한 복음이 훼손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가 이제 어떤 거였는지. 자, 여러분 이제 공동서신의 첫 번째 책인 히브리서, 히브리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중심은 누구인가? 철저히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뭐 제사, 뭐 성막, 뭐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제 당시 믿음의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에 점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희석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거했던 사람이 죽고 그 2세대, 3세들이 살았고 이제 그 성경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유대 율법주의가 점점 또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것과 희석되어지고 섞여져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의문,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섞이게 된 시대적 상황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함께 마찰을 일으키면서 절대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위배되지도 않을 뿐더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게 이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 완성,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그래서 구약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오늘 통성경에서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유대 선지자 유대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했죠.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때를 따라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죠. 이 그 선지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와의 선지자 글씨를 이제 뭐 선지자 예언자라면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예언의 완성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의 완성이시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다. 이제 그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런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비교한 내용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와도 비교해요. 천사와 예수님 이렇게 비교해요. 사람들이 이제 천사를 굉장히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다. 천사를 어떻게 명령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또 분파나 이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비교합니다. 모세는 당시 뭐 가장 위대한 또 지도자 중에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세는 여호와의 집의 종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이다. 종과 주인으로 비유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다.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하죠.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우리가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가면 이제 좀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관을 좀 잡고 가면 나중에 이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책에서 비춰질 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비교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구약의 많은 부분들과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리더였죠. 그렇죠? 지도자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그런 지도자였죠.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사사기 시대를 보면 암울한 시기가 찾아오죠. 예. 그들에게 참된 안식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여호수아도 사실은 한 인간의 불완전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완전하게 쉼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과 평강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여호수아와 비교되는 예수님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보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예수님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옆에 좀 적어 놓을까요? 제사장과 예수님 비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면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이기고 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도 내고 축복을 받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갑자기 나옵니다. 보면은 뭐 족보도 없고 또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님이라고도 할 만큼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거죠. 아론. 대제사장이지만 아론.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론보다 높잖아요. 결국 멜기세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더 영원한 근원적인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계속 비교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전과 예수님 이렇게 비교를 또 하죠. 성전에 비할 바가 못 되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무너지고 새로지고 무너지고 새로졌지만 예수님 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죠. 교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린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은 영원하죠. 영원하죠.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죠. 그것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모습인 거죠. 모습인 거죠. 영원한. 자, 그리고 제사. 구약에는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와 예수님. 여러분, 제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 계속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고, 뭐 한 번도 쉰 날이 없었죠. 계속해서 뭐 번제, 뭐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하지만 불완전한 제사였죠. 동물의 피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 되어 주셔서, 그렇죠? 완전한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속량할 수 있는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속량을, 모든 죄의 죄 없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이 꽝꽝꽝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한 제사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다시는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완전한 우리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로워졌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비교 휘장이 나오죠. 성막에 있는 휘장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기심으로. 그래서 휘장은 왜 있습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때.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발목에 줄을 맵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방울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함부로 들어가거나 만약에 죄 가운데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고 죽으면 이제 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요. 거기 그걸 밧줄로 빼는 겁니다. 그곳에 죽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함부로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죄 있는 모습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말씀한.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며, 또 어떠한 구약의 제사와 희생, 또 성소의 그런 모습보다도, 그 불완전한 모습보다도 완벽한 그분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두가 누구를 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구약의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는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엄청난 책이고, 구약의 율법과 함께 읽으면 너무나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했구나, 완벽하게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렇게 안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믿음 정말 회복시키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1, 2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주체 예수님. 다음 성경입니다. 이 개관을 또 여러분과 함께 좀 짧은 시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걸 듣고 또 마음에 한번 새기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듣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히브리서 다음 어떤 거죠? 야고보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고요. 이 야고보, 유다, 시몬, 또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그 배다른 동생들이 있었죠. 이들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동생들인데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네. 야고보서의 이제 강조점은 믿음이 있으면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온다. 행함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렇게 죽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듯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행함은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거.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이 당시의 고난, 시험,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다. 이제 같은 말인 거죠. 믿으면 당연히 행한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뒤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썼고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전후서도 환난과 정말 핍박.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이제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유언서와 같은 책이죠. 그래서 베드로 이제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선한 삶의 본을 보여라. 그래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라. 이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고요. 또 말을 우리가 조심하라. 말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화평과 긍휼의 이제 말들을 하고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 서로 도와주고 정말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와 좀 힘이 되는 이제 정말 화평하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이 되라. 리더들은 믿는 자들은 본이 되라. 약물이 본이 되라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지 세상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환난 중에는 사실 배교자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말 또 순종하며 격려하며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얼마든지 물질, 건강, 뭐 세상에 뭐 인기, 명예 다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예수님도 유혹당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걸 기억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난 자로, 세례받은 자로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되죠. 즉 세상으로 가면 안 되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에 이제 있는 날이고요. 베드로 후서에는 특히 많은 이제 이단들이 교묘하게 속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더디 걸리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유명한 말이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신 거죠. 영원의 시간 속에는 하루나 1000년이나 1000년이나 하루나 의미가 없죠. 주님의 역사 속에서는 영원 속에서는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그 소망을 안고 이미 이루어진, 이미 승리하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되어졌고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는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고 우리는 이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사를 믿음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실제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실제였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소망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세상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가는 게 성도의 삶이었고, 그 성경책이 바로 이 공동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서신이 주는 유익이 매우 큽니다. 왜? 세상이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세상에 사사로이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 빼앗기는 너무나 많죠. 뭐 잘 될 때는 기쁘지만 안 될 때는 슬프고, 거기에 마음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예. 우리 마음은 오직 하늘의 주님께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도 동일하다. 같은 예수님 믿는 거다. 끝으로 유다서. 예, 유다서. 예. 한 장짜리 책인데요. 강력한 책입니다. 유다서 읽어보시면 정말 강력해요. 예, 특히 이 유다서에는 이단과 이제 밖에 속에서 또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권면, 예, 경고, 이단들에 대한 경고들이 나와 있죠. 네,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예수 믿기 힘들었기 때문에 치열한, 예, 많은 힘듦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끝까지, 예,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예, 우리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간다. 예, 그래서 서로 끝까지 우리 인내하고 격려하자. 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거든요. 돌아섰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은 연단되어지고, 그 불같은 시험 속에, 고난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사용하십니다. 사단도 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단을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예. 이 세상이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고난과 환난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물론 이런 심각한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나라도 닥쳐올 줄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북한, 여러분 중국만 하더라도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교권, 이슬람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믿어서 그렇지,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이 편안함이 세상에 안락이 주는 그런 유혹들이 오히려 더 우리 신앙을 위기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편안한 가운데 있다 보니 말씀 읽지도 않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보지 않고 사라지던데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내가 왔을 때 너희가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영적 잠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도 또한 그 2000년 전에 이 공동서신이 쓰여졌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사단이 오히려 다양한 계략으로 믿는 자도 무너뜨리려 한다, 공격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가지길 소망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안 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부터 같이 말씀 보고 이 공동서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이 공동서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참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 믿는 삶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늘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깨어 분별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 속에 또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